계속 요한복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마지막 부분인데 이게 보니까 제자를 예수님께서 취하시는, 부르시는, 또 제자가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참 깊이가 있고 또 재미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주석책에 안 나오는 얘기도 있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재미있는 제자 부르심에 대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자, 다른 복음서, 다른 세 복음서와 약간 다른 의미 있어요. 여기 보니까 베드로도 뭐 고기 잡고 고기를 잡으러 갔으나 저녁에 못 잡고 그물을 씻고 있을 때 부르시는 장면이 다른 복음서 나오죠. 여기서는 그렇게 한다고 동생을 통해서 부르게 나오죠. 부르시는 것으로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 큰 중요한 건 아니고 어떻게 전승을 통해서 중간에 약간 이렇게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누구한테 들었다든가 이렇게.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어쨌든 12제자가 그렇다고 바뀌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불렀는가 자세한 얘기가 어떤 기록되어 있고 어떤 기록되지 않고 약간 다르게 기록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제자 부르시는 원리가 나타나 있는데 첫째, 예수님 제자의 그룹이 누구냐? 어떤 사람들 그룹이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자기 제자 둘을 데리고 그 둘 앞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은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말했을 때 두 제자가 따라왔다고 되어 있어요.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누구의 제자였다가 다시 수정을 바꾸어서 제자였다는 것은 한쪽에서 보면 어떻게 배반입니다. 그죠? 배반이에요, 배반.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된 거예요? 아, 그러면 세례 요한이 보냈단 말인가? 분명히 보면은 자기의 정체성을 세례 요한 정확히 알았죠. 그래서 나는 저 예수님의 신들며 풀기도 합당치 않은 자다. 자기 정체성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내드렸단 말인가? 말 그랬다면은 정말 세례 요한은 위대한 인물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선생은 제자가 밥줄입니다. 그래요. 요즘도 뭐 학원 선생도 학생들에만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유명하다, 그럼 제자가 보여들어요. 제자 수가 많으면 파워가 있는 것이죠. 유명한 것이죠. 실력이 있는 것이죠. 근데 자기 제자를 보내준다, 그럼 자기는 쇠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제자를 받는 예수님은 성하게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좀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나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는 광야의 애처한 소리에 불구하고 길을 예비한 자입니다.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되게 급진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썩었어, 망해, 종말이 다가오고 있어, 회개하라, 그렇게 가르치는 세례 요한 제자니까 세상의 종말을 바라보고 급히 올 것을 믿고 좀 따라간 제자들이기 때문에 급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 제자 가운데 역시 열심당 시몬이 나와 칼을 차고 다니는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나중에 나다나엘이 이런 말 했잖아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느냐, 이런 말 했잖아요.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서도 스불론 납달리 그 땅을 어둠에 앉은 백성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갈릴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갈릴리 땅이에요. 당시 갈릴리는 바로 소외되는 사람들입니다. 지역적으로 차별당하고 한마디로 촌 사람들입니다.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경제나 정치 주도권은 예루살렘이 쥐고 있습니다. 거기는 권력과 종교의 핵심 센터이기 때문에. 그러나 갈릴리는 소외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옛날부터 밀란이 일어납니다. 독립운동, 폭동, 또 군중들이 잘 속아서 휩쓸려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 운동을 바라보는 역사학자들도 있어요. 조세푸스라는 이 역사가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근데 그쪽 사람들이 주로 다 예수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급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도 성격이 급하죠. 지금도 변변치 못해. 어부라든가 농사 짓는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랍비들의 어떤 그 행적을 또 문서들이 발견되는데, 그래도 영적으로 상당히 높은 랍비들이 갈릴리 지역에 있었다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영성이 깊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시골로 가죠. 그 다음에 권력 지향적인 사람들, 세상적인 사람은 어디로? 예루살렘을 가는 것이지. 그래서 나중에 발견된 랍비 문서들에 가면은 영성으로 아주 좀 고고한 어떤 그런 선생님들은
오히려 갈리적이 있었다. 그런 말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갈리적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이쪽에서는 절대 메시아가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소외된 사람들이 세상을 한번 엎어버리고 뒤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있었어. 근데 이것이 뭐냐? 오늘 보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묻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너 구도자냐? 그 뜻이에요. 예수님 진짜 누가 되겠어요? 혁명가, 구도자가. 이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출세하겠다. 돈 벌어서 이런 사람 안 와. 어떻게? 뒤집어 엎어버려가지고 내가 안전해야겠다. 아니면 나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지옥 가려하기 때문에 나는 깨끗하게 살겠다. 구도자. 이런 사람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말이겠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무엇을 내가 구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누굽니까? 베드로와 또 안드레 이런 빌립 전부 다 그쪽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재밌습니다.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킬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라삐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라삐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라삐는 선생이라는 말이죠.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와 보라. 우리 항상 come and see라고 늘 소개했죠. 이게 이제 당시 랍비들이 제자를 부르시는 방식이에요. 자, 선생은 보여줄 게 있어야 돼. 응? 그리고 어떻게 배우려면 와 봐야 돼. 그 당시는 요즘과 같이 인터넷으로 강의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직접 그 선생님을 랍비를 따라가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주로 거기서 배웁니다. 그럼 뭘 지식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선생님이 뭘 인격도 배우죠. 예수님은 플러스 뭡니까? 능력, 기름 부음이 있었죠. 그러니까 반드시 가서 배워야 돼. 인터넷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 학교에서는 스승, 선생님은 지식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옛날에는 인격도 전달하는 자. 옛날에 공자 같은 경우에도 인격이 훌륭했죠. 공자 제자들이 얼마나 공자를 따릅니까? 공자가 따르느라 고생 무지하게 했어요. 공자 제자들이 기록에 보면은 공자가 막 주유하잖아. 이렇게 세상을 한번 경영해 보겠다고. 너나라 가서 재성도 재상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막 나중에 쫓기고 도망가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러면서 따라다녀. 그래도 공자는 굉장히 존경을 받았어요. 왜? 인격이 훌륭했기 때문에. 그때 제대로 공자를 추앙하는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려면 소문을 만듭니다. 따라다녀야 됩니다. 와서 봐야 돼. 특별히 자, 유대 랍빌도 마찬가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만 거기에 플러스 예수님은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자를 치료해. 축사를 쫓아내서 치료해 주지 않습니까? 이것은 와서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를 기르는 훈련시키는 양식은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잠을 자고 같이 먹으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제일 좋은 것은 인터넷 가기가 제일 쉽지. 돈도 많이 벌고 전국 몇만 명이 동시에 보면서 70만 전화면 되니까. 그러나 같이 다니면서 보여주는 것은 그 사람의 사생활 모든 게 다 드러납니다. 밥 먹는 습관까지 드러나. 예를 들어 선생님이 밥을 먹는데 너무 근천스럽게 먹어. 짭짭짭짭짭 막 먹어봐. 그럼 조기식 가겠어 안 가겠어? 여러분 이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다 보여줘야 돼. 제가 옛날 선분 얘기 한번 했죠. 옛날 선을 참 많이 봤는데 어떤 아가씨가 그럴싸해 괜찮은 아가씨야. 뭐 집안도 괜찮고. 근데 그 아가씨가 이제 커피를 먹는데 아예 커피를 제가 티스푼을 떠서 막 좀 먹는 맛을 보는 거야. 그 모습을 보니까 정림이가 툭 터지더라고. 도대체 이 아가씨가 매력이 완전히 그 앞에 봤던 좋았던 이미지가 박살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선생님도 마찬가지야. 선생님이 먹는 것도 막 개걸스럽게 먹는다든가 뭐 행동이 좀 가볍다든가 그러면은 정규직이 가겠냐고. 와서 보라 이 말은 참 어려운 말이에요. 이 저도 나를 다 보여주고 싶지 않더라고. 또 너무 가까이 오는 것도 별로 좋지 않아. 누가 가까이 접근해 오잖아. 별로 안 좋아. 목사라는 직업 때문에 그래요. 일반인 같으면 막 그냥 흉을 보여주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목사는요 조금 항상 배운 게 있어요. 학교 신학교에서 목사는 신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 너무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이 돼요. 이 목사는 집에서 아무리 더워도 옛날엔 지금 안 그렇지만은 런닝을 입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실제로 옛날에 어느 교회에서 어느 권사님이
더운 여름에 이제 목사님들이 방문했대요. 근데 그날 이후로 교회 출석을 안 하는 거야. 교회 안 나오는 거야. 왜 안 나왔을까요? 하필이면 더운 날 목사님이 넌닝구만 입고 있는데 그냥 친근하니까 권사님이니까 이해해 주시겠지 하고 들어오시라고. 노인이니까 다 이렇게. 그리고 넌닝구만 입고 있었는데 그날 이후로 그 권사님이 삐져버린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이 넌닝구 바람에 말이야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이 싫어요 싫어.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은 운동도 하면 안 됐을 때가 있었어요. 요즘에 헬스고 골프도 하고 다 하지만 옛날에는 무슨 목사님이 그런 걸 합니까? 근데 과학적으로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신 노동을 한 사람은 뭘 해야 돼? 거꾸로 뭐가 안식이 휴식이에요. 운동이 휴식이죠. 그죠? 이러면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무조건 운동해야 됩니다.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걸 지금이야 이해하지만 저는 이해를 못해. 난 지금도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들 존경합니다. 목회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곽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볼링이 아주 대가합니다. 퍼펙트를 몇 번, 8번, 몇 번 하셨다 그래요. 그분은 퍼펙트를. 대단한 거예요. 옛날 조인국 목사님 집에다가 그냥 골프 연습장 만들어놓고 연습할 때 그 당시에 올 때 비난했어요. 박사님 그런 골프를 치고 다니냐고. 지금 생각하면요, 그분이 어떤 역량과 그분이 일하는 스케일, 모든 또 교회 수준 볼 때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질투해서 나오는 말이 솔직히 그래 안 그래요? 되게 좋아하셨다고 미국 가서도 골프 치셔서 다 많이 들었어요 얘기를. 전혀 비난할 거리가 아니야. 그게 사실은 그분의 수준에서.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우리 옛날에 못 살던 시절에 조관교회 목사 수준 삼을 때는 목사가 말이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자, 그래서 가까이 하는 걸 싫어하는 거야. 내 비밀을 보여주기 싫어. 그냥 앞에서 거룩한 모습만 보여주면 되는 거야. 예수님 와서 보라. Come and see. 이것은 네가 나에 대해서 나를 동의해야 돼. 받아들여야 돼. 나의 모든 것을 가르침과 삶과 모든 것을 네가 동의해서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내 편이 돼야 돼. You have to be with me. 나와 함께 해야 돼. 그래야 내 제자가 될 수 있어. 맞는 말이 안 맞는 말이야. 맞는 말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재직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상과 모든 걸 같이 따라가죠. 물론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에서 플라톤이 나오고 플라톤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고 이러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생각이 달랐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사실 차량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정반대 얘기를 합니다. 진리와 형상 얘기 이렇게 얘기하면서 플라톤 이혼을 얘기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나라는 걸 주장하죠. 근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제자가 수준보다 나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어떤 예를 들어서 정치 성향에서 예를 들어서 스승은 이쪽을 지지하는데 제자는 이쪽 지지한다. 그러면 절대 제자가 못 됩니다. 싸움나.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받아들여야 돼. 와서 보고 네가 흡족하면 받아들이면 follow me. 나를 따라다녀라. 아멘. 그게 제자의 얘기예요. 자, 성경의 구약에 제자를 부르는 정확한 모습도 나오는데 누가 누구를 부를 때?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Come! 따라와. Follow me. 따라와. 그러니까 엘리사 어떻게? 밭에서 소로 밭을 갈다가 그 쟁기를 부셔가지고 그 소를 잡아서 국을 끓여서 동네 사람 잔치를 벌이고 따라왔다고 되어 있어요. 제자가, 제자의 토가 그거예요. 완전히 전적인 헌신과 팔로잉, 따라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젊은이에게 저도 선생님 따라가겠습니다. 너 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 아멘. 또 아버지가 돌아갔다는 얘기를 듣고 산근 죽은 자로 재석해 하고 넌 나를 따라와.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따라갈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어. 그때 너 나의 제자가 돼야 돼. 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것은 인간적인 지식이 아니야. 무슨 사법고시 가르치는 게 아니고 네 영혼을 안내하는 거야. 네 영혼이 가는 곳을 가르쳐줘. 네게 영생의 길을 가르쳐주는 거야. 응? 근데 대충 따라가도 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 갖는다는 그렇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과연 예수님을 위해서 내 청춘과 젊음과 모든 걸 바칠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 생각을 안 해보겠다고요. 그냥 공부를 짓기 전에 다 계산을 해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님을 따라갈 가치가 있느냐. 우리 아들도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과연 우리 아들이 목사가 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우리 아들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니야. 아유 힘만 들고 어렵고 마음껏 살지도 못하고 편한 길을 많은데 자꾸 그런 게 이제
뭐 저는 어렸을 때는 철거부르고 안 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묵도질 한단 말이죠.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이제 예수님 믿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었고 세상에 뭐 좋았던 고수도 끊었잖아요. 이렇게 끊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가 생각이 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그래 남자로서 한번 해볼 만한 일이다. 왜? 남을 영혼을 구원하고 옳은바른 진리를 가르치고 그들을 치유해주고 또 봉사가 되어서 뭐 예언을 예언 상담을 해서 올바른 길을 한다고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뭐 있겠나? 돈을 못 벌어. 돈 못 벌었잖아. 응? 우리 뭐 형제들 저번에 보니까 뭐 100억 번 사람도 있고 막 많더라고 모사들고 이러니까 우리 이쪽 가지 우리 제일 큰 집인데 우리 전에 이쪽 누나도 우리 집안 이쪽은 뭐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크게 된 사람이 없다고 뭐 이렇게 좀 불평을 해. 근데 동생 뭐 먹고 살잖아 다 이렇게 뭐 근데 그러더라고. 나는 열받는 거야. 그래서 아니 누나 좀 말 좀 제대로 하시라고. 그들은 자기 입신양면을 위해서 잘 먹고 살려고 다 돈 벌고 뭐 의사가 되고 했지. 그 사람들이 무슨 민주운동 뭐 민주화운동을 했어 무슨 간 약자를 돕는 무슨 일을 했어 뭘 했어 다 자기 배불리려고 자기 먹고 사는 것밖에 더 있어. 나는 그렇게 안 살았어. 나는 민주화운동 했고 약자를 위해서 길거리에서 수많은 시간을 보내고 데모했고 지금도 내가 약한 자를 고치고 다 살아가서 헌금했고 지금까지 내가 뭐 내비쳐온 게 뭐였어. 내 삶이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렇게 허약하고 빈곤하고 부족해? 그랬더니 그때서 좀 위로가 됐는가? 그렇지 그런 사람은 없지. 그래서 내가 웃고 말해서 속으로 아니 우리가 가벼워 인생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나는 제가 목사가 되었을 때 제 마음속에 내가 자식을 10명 낳으면 10명을 다 목사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몇 명은 선교사를 보내고 내 말년은 우리 아들의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하고 내 인생을 마치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한 명밖에 못 낳지만 나는 그만큼 지금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는 일에. 내가 제일 기분 나쁜 얘기하죠. 어느 목사님, 따님 목사님 돌아가시고 그때 전도했을 때 목사님 중매한다고 해서 선을 보려고 했는데 그 목사님 얘기를 했더니 그쪽에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당신 딸은 사모로 안 만든다고 선 안 보겠다고 그러더래. 그걸 전해주어서 본 적도 없어 그 사람 얼굴도 모르지만 굉장히 기분 나쁜 것이 불쌍하게 보였던 것이 저분은 정말 목회 실패한 분이구나. 물론 남편 목사님이 고생시켰기 때문에 사모님 말씀이나 자매나 그랬겠지만은 그 목사님은 일생을 주의 종이 되어서 헌신했는데 얼마나 보람을 못 느꼈으면은 내 딸은 절대 사모를 안 만들어. 나는 절대 사모가 안 돼. 이런 말을 하게 됐을까? 난 지금도 이렇게 저희 친척들이랑 뭐 우리 모세들 얘기하면 그래. 나는 우리 모세가 공부를 잘하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딱 한 가지. 목사만 되면은 나는 만족입니다. 자식이 아버지의 틀을 위해서 아버지가 부유롭지도 못하고 명예롭지도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틀을 위해서라도 목사가 되겠다. 대를 위해서 되겠다. 이거 목회가 성공한 거라고. 큰 교회에 의미 없는 거라고. 아들이 볼 때 아버지가 존경스러워 따라가는 거 아니야. 아들이 볼 때 아빠가 풍다리고 사기꾼인데 뭘 따라가겠냐고. 여기 목회도 마치는 목사님 오셨을 때 자식이 전부 짧게 가고 목회자 되어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목회 성공하신 거라고. 훌륭하신 거라고. 자식 모두가 다 부모를 따라간다는 것은 존경해야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뭐 많다고 뭐 존경받을 일을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수완 있으면 다 목회도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수완 있으면. 그러나 여러분 숫자가 많다고 해서 성경에서 그걸 꼭 바라는 거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뜻들이 전부 그런 숫자와 관계없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이. 자, 그래서 어쨌든 스승이 제자를 가까이 데리고 와서 보라 보여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당시에 랍비들의 제자 양육법이 여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와서 보라 보여줄 게 있어야 됩니다. 진리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건 실천과 프랙티스와 관계되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나다나엘이 이제 필리핀에 가서 나다나엘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일단은 메시아는 첫째 다윗의 뿌리에서 나옵니다. 자, 예레미야 33장 15절, 이사야 11장 여기 보면은요 전부 다 다윗의 뿌리에서 나와. 메시아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맞아요. 다윗의 고향에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문제는 성장한 곳이 나사렛이에요. 갈릴리 지역이 아까 말한 그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두운 백성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거기서
메시아가 나온단 말이야. 자, 성경에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건 맞지만은 그렇다고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성장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은 없어요. 이제 이사야 11장에 한 가지가 바로 넷째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넷째.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나사렛과 같은 발음이 비슷한 거니까 이것도 공통점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건 모르겠고요. 어쨌든 거기서 나오지 말라는 부분 없어. 다만 제가 생각할 때 적어도 메시아라면은 인간의 고통을 알아야 돼. 인간의 슬픔과 비애를 알아야 돼. 저 부처님처럼 왕자로 태어나면 나는 기독교의 메시아는 안 맞다고 생각해. 적어도 고통받는 백성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어. 그게 샬롬에 대한 갈망이에요. 평화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비와 용서와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죄인이나 아니면 고통받는 백성들이 앙망하는 것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메시아를 앙망하는 사상이 그 당시에 어디서 나타나냐? 이렇게 못 사는 동네에서 피지배를 받는, 지배받는 곳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갈릴리 지역에서 태어나신 것이 전혀 문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와 보라 그러니까 딱 갔더니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 속에는 정말 간사한 게 없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처럼 선한 사람이다. 요즘 그걸 뭐라고 심령령이라고 심령령 예언사에서는 성격을 꼬집는 거예요. 성격을 딱 짚어내는 거. 물론 과장마만 대충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예를 통해서 너 참 선한 사람이다. 이 속에는 간사한 게 없다. 그러니까 거기서 뿅 간 거야. 나를 제대로 밥버리셨네 이분이. 예, 자기를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나는 그대로 내가 진실하게 살았고 내가 막 구두자의 삶을 살았는데 딱 그걸 집어내니까 그래서 뿅 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야, 당신 정말 이스라엘 왕의 임금님이십니다. 메시아십니다. 하고 고백을 했더니 그거 가지고 그러냐? 예수님께서 네가 나 만나러 오기 전에 어디에서 뭐라고 했었는가 내가 다 알아. 이건 투시라, 투시. 응? 네가 뭐하가나 말이 있었지? 예? 뿅. 아니 그 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주석이 안 나온 얘기예요. 세 번째는 뭐냐?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가 다 알고 있어. 어디에 나와요? 인자의 머리 위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나다나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다 알고 있었다는 그게 바로 창세기 28장 야곱의 싹다리를 가르는 겁니다. 분명히 이 나다나엘은 거기서 야곱의 싹다리 그 창세기 28장을 묵상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뭐하가나 말이 있었다는 것이 유대인의 어떤 전통에서는요, 생각에서는 묵상하기 좋은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묵상하면 묵상이 잘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번영과 풍성, 번영과 풍성을 의미하는 게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이런 것들. 왜냐하면 포도나무가 막 열리잖아.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가 보니까 이파리도 좋고 열매가 많이 열려. 그래서 뭔가 풍성한 것, 축복을 의미하는 것들이 바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고, 구약에 보면 무화과나무에 또 포도나무 나무 아래에 무화과나무 아래에 너희가 앉아 있게 될 거라는 그늘에 앉아 있게 될 거라는 말씀이 구약에 있어요. 그것은 장차 좋은 날이 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가 복받게 원하고 묵상을 깊이 하고 은혜받게 원하면 어디서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특히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파리가 무성한 나무가 가까이, 자기가 가까이 있는 나무는 무화과나무가 제일 가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감람나무는 감람나무만 이렇게 뭉쳐 있어요. 가수원처럼 이렇게. 그러나 무화과나무는 집집마다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그늘 아래에서 묵상이 좋은 나무는 무화과나무라. 그걸 예수님이 딱 보시고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걸 봤고 무슨 생각, 묵상하고 있는 걸 다 알아. 바로 창세기 28장 야곱이 생각했지. 싹다리 생각하고 있었지. 천사가 오락내락하는 거. 딱 찍으니까 완전히 이 나다넬이 그냥 뿅 간 겁니다. 야, 이분이 늙으시 이 비밀을 다 아는 거에 대해 생각을 다 읽고 계시네. 그래서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나다넬 이름이 이 요한복음에서 여러 번 나옵니다. 복음서에서는 거의 나오잖아요. 바돌로메로 나와, 바돌로메. 근데 항상 빌립과 같이 다니는 사람이 바돌로메로 되어 있어. 그래서 나다넬이 바돌로메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나다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은 어떤 걸 사용합니까? 아까 결국 은사를 사용합니다. 투시입니다. 속을 꿰뚫어 보는 거. 여기서는 메시아의 표적이에요. 표징이 표징. 징표. 여러분, 메시아는 보통의 공자나 이런 옛날 서당 문장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야 됩니다. 메시아는 그렇습니다. 왜냐? 해방시키는.
또 구원하는 구원자시기 때문에 일반 지식만 가르치면 절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랍비에 불과한 것이지. 예수님이 처음에는 랍비라고 생각했지. 그러나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그 기적을 체험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 성천을 본 다음에야 그분이 메시아일 거라 깨닫게 되겠지.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분이 메시아를 알게 됐잖아요. 예수님 그걸 다 보여준 겁니다. 그 보여준 것이 그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킨 거죠. 오늘 기독교는요,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쓸데없는 정체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건 영적인 거, 신적인 거, 신비한 것들을 보여줘야 돼.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것을 보여줘야 돼. 그걸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돼. 또 실천이 없어도 문제입니다. 실천해. 예수님은 항상 먹이고 입히고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먹여. 영적으로 먹이고 육적으로 먹이고 그 기적을 통해서 치료해 주시고 이런 것을 교회가 보여줘야 돼. 이거 없이는 교회 생명은 없는 거예요. 의미 없어 종교라는 것이. 제가 여러분 막 치유를 구하고 막 별 이상한 소리를 다 들으면서도 막 연구하고 병고치를 하는 이유가 종교의 핵심은요 치유입니다. 영혼 구원과 치유라니까. 그리고 도덕적인 삶이죠.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없으면요 이거라니까 여러분. 그럼 교회가 그냥 조직에 불과해. 조직이면 조직. 세상 조직이야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없으면. 그리고 말씀이 종말론 같은 것, 구원론 가지고만 쫙 사람을 묶어가지고 치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것만 가지고 묶으면요 이건 정말 웃기는 집단이 되어버린다 여러분. 천국 팔아먹는 장사꾼이 되어버린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여기에서 이 땅에서 살아야지. 아멘? 여기서 다들 만나고 그 은혜를 체험하며 축복된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우리는 늘 기적을 구해야 됩니다. 와서 보라 보여줄 게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그러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진정 주님의 제자가 되기